열왕기하 14장 7절, 역대하 25장 5에서 16절 말씀.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에 내일, 한치 앞에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과거에 지나간 그런 시간들,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으로 남지만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오늘 행복했다면 내일도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의 답답함, 그럴 때 사람들은 몇 가지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든 아니면 그래도 무엇인가를 목표를 삼고서 살아가든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가든
여러 가지의 그런 인생의 그런 태도를 보며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마샤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9번째 왕, 이 아마샤가 가졌던 삶의 현장에서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한치 앞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예언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예언자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아마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떠한 곳에 불확실한 그런 내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리고 한치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한 절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 절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즉 열왕기하 14장 7절은 아마샤가 그가 왕으로서 재직할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14장 7절의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 8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것은 아마샤가 그의 왕으로 재직할 때 두 번째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에돔과의 전쟁이고 또 한 번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자, 자, 7절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여기는 열왕기 하고요. 여기는 역대합니다. 여기는 역대하 14장. 7절 한 절 나오는데, 이 부분은 11절, 역대하 25장 11절에 관한 부분과 내용이 겹쳐집니다. 그러면 이 한 절에만 나타난 이 부분은 에돔과의 전투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내용은 그냥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7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끊었다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한 절만 담고 있지만 섞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8절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에돔과의 전투는 이미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5절, 6절, 역대하 25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 그 다음에 13, 14, 15절, 그 다음에 16절. 자,
2, 2, 2, 2, 3, 1입니다. 절수예요. 절수. 이겐 두 절, 여기도 두 절, 9, 10절도 두 절, 11, 12절도 두 절, 13, 14, 15절 세 절, 그리고 16절 한 절. 내용의 어떤 내용의 흐름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장인물은 아마샤도 나오지만 나오는 등장인물은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냥 히브리어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어떤 선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 선지자 또는 그냥 한 선지자, 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그냥 한 선지자로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는 어떤 선지자로 번역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어떤 선지자로, 뒤에서는 그냥 한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앞뒤 문맥상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5절, 6절로 들어갑니다. 5절, 6절. 자, 아마샤가 남쪽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다 사람을 모으는데 남쪽 유다는 지파가 몇 지파죠? 두 지파예요. 어떤 지파 있죠? 유다. 일단은 또 하나 또 누구죠? 베냐민. 자, 유다 지역이 있고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위에 있는 지파들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위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지파들이 있어요. 자, 왜 에브라임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기 두 지파만이 지금 유다 나라 또는 유다 지파, 그냥 유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람들을 이렇게 이리저리서 지금 뭐예요? 모았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자, 모으고서 여러 족속, 각 족속, 히브리어는 여러 집을 따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지파, 족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여러 족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족속을 모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지도자. 그 다음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 그러니까 천부장 안에 백부장이 몇 명 있을까요? 10명의 백부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세워요. 자, 세우는데 그 밑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각각 천부장, 백부장으로 해서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로서 딱
조직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조직했을까요? 뭐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무엇을 하려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하려고 했죠. 전쟁을 하려는데 20살 이상 20세 이상 사람을 수를 셉니다. 개수했다는 것은 수를 셌다. 모아가지고 사람 수를 세요. 그리고 뭘 하냐? 창하고 방패를 줍니다. 창하고 방패를 이렇게 줘가지고 창하고 방패를 딱 줘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만이었다. 대단히 많죠. 30만 명. 30만 명의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 아직 뭐냐면 여기는 어디하고 전쟁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마샤는 지금 뭐요? 분명히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요. 전쟁을 할 목적이 있는데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30만의 군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아마샤가 사람을 사요. 어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가 왕이었어요. 이때 뭐냐면 사람을 딱 모으는 사람을 몇 명? 10만 명을 돈 주고 삽니다. 어떻게 사요? 이렇게 사는데 은 얼마큼이요? 100달란트.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주고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번역했지만 강한 용사, 용병을 뭐예요? 지금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100달란트 했는데 100달란트는 이게 무게단위예요. 무게단위인데 이 부분을 세겔로 환산을 하면 돈으로 삼으면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3,000세겔이면 한 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노동자가 4일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4일간 열심히 일반 노동자가 일해서 얻는 돈이에요. 현재로 환산하면 하루에 보통 얼마씩 돈을 벌죠? 일반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이 예? 예,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해요. 10만 원. 이게 10만 원. 시간당 또 하기로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 그러니까 1030원이 최저임금저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으로 계산해요. 10만 원. 근데 10만 원씩 하면 4일 가면 얼마죠? 40만 원. 그러니까 1세겔이 한 세겔이 뭐냐면 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40만 원을 3,000세겔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12억이에요. 12억. 3, 4, 12. 10이 나오죠? 동그라미만 이제 붙이면 돼요. 12억 정도가 돼요. 12억. 그러니까 12억의 그 돈이 되는 부분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자,
근데 이걸 현대에서 나오는 차로 계산을 했어. 차로 12억이면 얼만큼 잘 기준이 안 쓰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로 투싼으로 해서 투싼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새 차로 했을 때 그게 풀 옵션으로 딱 해가지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4,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600 정도. 그러니까 4,600, 한 4천만 원 정도 계산하기 좋게 4천만 원 정도 계산을 딱 하니까 몇 대 나와요? 몇 대? 예? 30대. 투싼 30대. 우리로 봐서는 그냥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당시 사람들의 부분으로 보면 이게 또 뭐예요? 엄청나요. 말로 계산을 해봐요. 자기들이 타는 말로 계산하자면 이것과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30대, 투싼 30대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의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만을 산 돈이 은이에요. 은. 이게 금이 아니고 은일 때 금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15배 높아요. 이거보다. 근데 금이 아니고 은으로 했으니까 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이야 군대가? 이렇게 합하면 40만이에요. 40만. 40만의 그런 군대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갈까요? 이때 전쟁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군대로 왕이 갈 때 함께 가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니, 10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든든해. 확실하지. 지금 아마샤로 볼 때는 군대의 수가 많으니까 전쟁에 나가도 마음이 뭐하죠? 마음이 편하고, 이건 완전히 강한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뭐냐면 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지 말 이유가 뭐예요? 말아야 될 이유. 여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은 누구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중간, 즉 베냐민 지파 위에 예브라임 지파인데, 예브라임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었죠? 저 출애굽까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누구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알짜배기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또 많은 땅과 오른쪽에 있는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므낫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배기의 땅은 다 누구에게? 요셉의 자손들, 그 지파들에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줬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곧 누구? 예브라임 자손들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아.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래서 예브라임 자손들을
이들이 있는데 누구는 즉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그분께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지 마십시오. 왜? 이 가봤자 이들하고 함께 가봤자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서 전쟁해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이 싸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즉 가시려거든, 이런 불이에요. 힘써 싸우소서. 히브리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요. 왕이여 가서 싸우십시오. 왕은 싸우는데, 자, 왕은 가서 싸우십시오. 싸우는데 그 싸움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왕을 그 싸움터에 가가지고 대적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 뭐하게 해요? 엎드러지게, 즉 거꾸러지게. 다시 말해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싸워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번역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하나님, 왕이요. 왕이 만약 가셔서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이 힘쓴다 해도 적군 앞에서 당신은 뭐 할까? 거꾸러질 겁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자, 두 개 다 가능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돕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시는 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서 이기게도 하셔. 돕는다라는 것은 돕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 더 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그 전쟁에서 뭐예요? 지게도 하시는 무엇이 있는 분? 능히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어디만 가도, 요 둘이 안 가도, 남과 북이 함께 안 가도, 이 함께 갔다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가는 싸워서 아무리 힘써 싸워도 왕은 가서 죽고 결국 그 전쟁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실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기분 좋게 지금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나라 이름이 안 나오지만, 7절에서는, 14장 7절 한번 볼까요? 14장 7절에서는 아마샤가 염곡에서, 염곡이 어디예요? 염곡. 사해바다, 소금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소금 계곡.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염곡이에요. 염곡. 이 염곡, 소금으로 있는 골짜기, 그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서 어디를? 에돔 사람, 여기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 몇 명을? 10,000명을 뭐 했다?
만명을 죽였다. 사람 만명을 죽였는데 다 세봤을까요? 세봤을까? 9,999명 아니고 다 만명 이렇게 셌을까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만명을 뭐 했다? 죽였다. 만명만 염곡 여기에서 만명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야.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어디를? 셀라. 자, 셀라가 두 곳이 있다 그랬죠. 두 곳. 하나는 이 아래에 보게 되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요 손가락 두 개에 만나는 자리 여기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이 중간에 여기가 셀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셀라. 그런데 또 하는 셀라가 있어요. 셀라는 이쪽 에돔의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여기를 갖다가 이곳을 셀라 또는 실라라고도 해요. 실라 또는 셀라라는 곳이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페트라일 것이다. 이 셀라가 페트라. 이 셀라가 페트라가 아니고 또 다른 곳인데 그것을 욕드엘이라고 해요. 욕드엘. 욕드엘. 그래서 뭐냐면 두 곳이 있는데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정확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질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 이쪽도 말하고 이 위쪽 즉 페트라가 셀라다 아니면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이 셀라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은 주로 어디를 봤죠? 욕드엘을 봤어요. 생긴 것은 거의 뭐 비슷해요. 뭔 말이냐면 돌산이 셀라라는 말 자체가요 무슨 말이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양쪽 다 협곡이면서 바위산이에요. 다 바위산. 양쪽 다 바위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뭐냐면 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000명 죽였어. 다시 8절로 가요. 25장. 그리고 이제 9절로 갑니다. 9절. 아마샤가 그러면 나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나 어떻게 왜? 야, 돈을 100달란트나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는데 이거 살려고 즉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사실 줬는데 100달란트를 이게 사오려고 10만 명 사오려고 용병 살려고 이스라엘 군대한테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어찌할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요. 여호와는 능력이 커서 이보다도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뭐 하실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는 분. 이거 손해봐도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일직선으로. 근데 뭐냐면 지금 아마샤는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 말 듣고 안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전쟁 갔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30만 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만 뭐요? 뭘 수도 있어요? 패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이긴 전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한 전쟁, 불확실한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한다? 하나님은 이거 손해 보더라도 요거보다도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치 앞도 뭐냐면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면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건 뭐죠?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 두려움, 염려.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뭐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안다면,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뭐예요? 마음이 편해요. 미래 알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죠? 점집 가요. 왜? 불안하니까. 이게 뭐냐면 못 배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들도 가요. 대통령도 가. 대통령 영부인도 가. 왜?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왜냐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눈앞,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미래가 보여요.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데 뭐냐면, 그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과거가 보이고, 현 상태가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람 안 만나도, 그 사람 사진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읽혀져요.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말을 하면 뭐가 되죠?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걸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만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앞으로 한 치 앞에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것은 그래도 뭐냐면 꼭 하는 짓이 뭐 같아요? 무당 같아. 제가 이제 그런 했을 때 제 아내가 사진 가져와가지고 친구들 사진 얘기 해가지고 사진을 보면 그 사진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의 친구들이니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말하고 하는데 이건 안 해야 되겠어. 다 하고 나서 이건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꼭 무당짓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미래를 모르는 사람, 불확실한 부분에서는 뭐하죠?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을 창세기 3장 타락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부분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뭘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또 뭣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데스티니를 알아요. 데스티니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뭘 아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현재 가진 100달란트의 은, 이거보다 이 많은 돈보다도 뭐요?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분.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고 뭐예요? 무조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육체를 통해서 뭐 하도록? 이 땅에서 육체에 대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필요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데스티니를 알고서 현재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어떤 선지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왕에게 감히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 여호와라는 말이 3번, 그래서 9번 등장해요. 9번 여기에 등장하는데, 역대하 25장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섞어가면서 서로 해요. 섞어가면서 쓸 때, 자,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시는 분? 싸움에서 돕기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뭐예요? 패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 능히 하는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자, 이기게 돕기도 하시지만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이 숫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누구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 이 전쟁은 뭐한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봐요. 9절, 10절 봐요. 10절. 아마샤가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왔던, 지금 어디로? 남유다로 왔던 10만 명의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가게. 본 곳이 어디야? 본 곳이 어디예요? 고향. 왔던 곳, 본래 왔던 곳, 즉 고향으로 뭐예요? 돌아가게 했다. 돌아가게 했다. 누구 말을 믿은 거야? 누구 말을 믿은 거야?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10만 명? 필요 없어. 나 10만 명 필요 없고 이제 여기만, 이 군대만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본인이 뭐 한 거예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 보냈어요. 돌려 보내니까 이 왔던 이 1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뭐했다? 노했다.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노략해서 약탈해서 하는 노략물, 약탈물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돈을 받는 것보다 이게 뭐가 더 커요? 요게 더 큰 거예요. 이 전쟁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생기는 약탈물, 이게 지금 더 큰 거여서 이거 기대하고 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고향 앞으로 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분이 뭐예요? 굉장히 상하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가졌다. 담력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큰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3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에 갔다? 염곡에 갔다. 염곡에 갔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다? 몇 명 죽였다고 했어요? 10,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자, 10,000명을, 그래서 여기는 세일 자손이라 그러는데, 세일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에서의 후손, 에서의 아들 이름이 세일이에요. 에서의 그 후손을 에서 후손, 에돔이라고, 북다란 뜻이에요. 에돔 족속,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와 야곱. 한 형제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이 땅을 차지한 거고, 지금 유다도 야곱의 자손이고, 그리고 에서의 자손은 누구예요? 여기에요, 여기. 에서의 자손.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따라서 세일, 그래서 세일 자손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아요. 에돔, 똑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일 자손 10,000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여기 똑같은 거죠. 그런데 12절. 유다 자손이 여기 소금 계곡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000을 또 사로잡아. 또 10,000. 이 10,000명 죽이고요, 뭐예요? 또 10,000. 자, 또 10,000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바위 꼭대기, 로시, 꼭대기라는 말은, 이게 바위의 꼭대기라는 말은 로시라고 해서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인데 어디? 바위의 꼭대기. 바위. 이 바위가 뭐냐면 셀라예요. 셀라. 똑같이 히브리어는 셀라라는 말이나 셀라를 우리말로 바위라는 말이나 뜻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영상에서도 거기서는 그냥 셀라 꼭대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셀라라는 말 자체만 해요. 꼭대기라는 말은 로시 별도고,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나 꼭대기라는 말이나 다 뭐야?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 밀쳐서 내려뜨려서 그 몸이 뭐 했다? 부서지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밀어가지고 100,000명을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인 거야. 죽인 거. 그래서 죽인 장소가 페트라일 경우도 있고 어디도 셀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일단 페트라 한번 보실까요? 페트라의 지형. 이 페트라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보면 여 위에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여기를 다녀왔어요. 성지순례 할 때. 요게 들어가는 이 길이에요, 길. 이게 지금 햇빛으로 쪄가지고 햇빛이에요, 하얀 쪽은. 이게 뭐냐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협곡이에요, 협곡. 자,
이 입구는 이따 사진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협곡으로 들어가는데 맨 위에는 뭐예요? 높은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이게 집인데 이게 사실은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 살던 곳이 아니고 사실은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인데 맨 마지막 페트라라고 하는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의 무덤 앞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협곡을 지나가지고 여기에 이르면 여기가 이렇게 돌산을 다 깎아가지고 돌산을 깎아서 이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무덤을. 근데 거기는 다 석회석이어가지고 이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우측으로 쭉 해서 계속 가는 골짜기가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석회석이 있는 그걸 다 파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또는 무덤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다음 사진. 요게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 파서 만든 무덤이에요. 이게 전체를 가르쳐서 그냥 페트라라고 말을 해요. 자, 입구에서 본 거예요. 지금 멀리 들어가는 쪽에서 페트라의 상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요게요, 여기. 일로에서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에서 협곡을 갖다가 뭐예요? 들어가서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쭉 해서 골짜기가 뭐냐면 이어져요. 그래갖고 이 산 뒤에까지라도 계속 뭐냐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협곡의 높은 곳 있죠. 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이 높은 곳. 이곳이 뭐냐면 셀라여서 사람을 뭐예요? 죽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곳 보죠. 이게 욕드엘이에요. 이쪽은 반대편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반대편 산. 이게 이제 욕드엘인데 여기는 높은 산으로 반대쪽에서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돌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깎았어. 근데 그 위에서 사람 사는 흔적이 뭐냐면 물탱크예요, 물탱크. 저장고인데 이게 그냥 돌 위를 파요. 돌 위를 파서 비가 올 때 이게 구멍으로 뭐냐면 물이 뭐하도록? 모이도록. 근데 이게 여기는 이보다도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옆에 있는 벽을 갖다가 돌 옆을 다 해가지고 비가 오면 돌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저장고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람 사는 동굴도 같이 있는데 이 부분 다음 사진 봐요. 이 아래쪽에서 뭐냐면 가장 높은 쪽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찍은 건데 이 위에서 뭐 했다? 위에서 봤을 때 이 위에 너머에는 사람 사는 그런 아까 재단도 있고 뭐도 있어요? 올라가서 거기에 뭐냐면 물 저장고도 있고 사람 사는 동굴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했을 거다? 떨어뜨려 죽였을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일 가능성으로 더 봐요. 위에 있는 가능성으로 욕도열로. 자, 그래서 그 몸이 부서뜨리게 했다라는 걸 다 죽였다. 그러니까 몇 명 죽인 거야? 2만 명 죽인 거야. 2만 명. 몇 명에 가서? 30만 명에 가서 2만 명을 죽인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 14, 15절인데, 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이 군사들이 말하는 군사들, 왔다가 가는 군사들에 대한 걸 보충해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왔던 데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 하기 전에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에서 벳호른에서 여기가 벳호른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기는 오는 길이에요. 길목.
들먹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은.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 사실은 거꾸로 말해야 와요. 여기서 왔다가 가는 길이니까 어디에서 벳호론에서 사마리아까지라고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근데 이들이 갈 때마다 유다성, 왜냐면 여기 베델 위에는 다 뭐냐면 베델 위에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쪽 남쪽 유다의 베냐민 지파 이들이 살았던 큰 성읍이 약 한 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3개 정도의 큰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들을 뭐 했을 거다? 노략을 하고 거기에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뭐하고? 약탈해. 노략해 갔다. 약탈하면서 이 사람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이렇게 뭐냐면 해를 끼치고 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음 주에 볼 사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왜 쳐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즉, 이 10만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3,000명 죽이고 뭐 한 거예요? 백성 3,000을 죽이고 노략해간 이것 때문에 아마샤가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왜? 여기 에돔에서 뭐 한 거예요?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 거야. 잘 봐요.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공격했을까요?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공격했느냐? 다윗 때에 지금 에돔을 갖다가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뭐 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얻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 때.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우리나라 확장하듯이 확장을 했는데 이때 뭐냐면 에돔도 바로 다윗의 속국이 됐어. 다윗 왕국의 속국이 됐어요. 자, 그래서 조공을 해마다 바쳤어요. 해마다 좋은 것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호람이 어디 갔다가 북쪽에 갔다가 어떻게 하죠? 북쪽에 갔다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이때가 약화되니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에돔이 자유를 얻어요. 야, 나 이제 조공 안 바칠래. 여호람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조공 안 바칠래. 그리고서 해방, 자유를 해요. 선포를 해. 선포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에돔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마샤가, 왜냐면 여호람이 누구죠? 여호람이 자기에게서는 아빠가 누구였죠? 아마샤 아버지가 요아스.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즉 할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무엇을? 이 땅을 에돔을 다시 해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건은 그냥 안 일어나요. 뭐냐면 역사를 알면 역사에 왜 이렇게 전쟁을 해러 갔구나 하는 이유를 알면 뭐 하고요? 이해가 쉬워요. 쉬워. 그래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서 지금 그래서 에돔을 이기고 지금 에돔으로부터 뭘 다시 바꾸자 하는 거예요? 조공을 다시 바꾸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13절은 지금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여기 하고 이기고 지금 돌아올 때요. 그냥 안 돌아와요. 돌아올 때 뭔가를 가지고 와.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일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 세일이 누구죠?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아마샤가 돌아오는데, 문제는 아마샤가 섬기는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야훼, 여호와였는데 지금 이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약속도 했어. 하나님은 뭐냐면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 이길 힘과 질 힘도 있고, 하나님은 이 많은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런데 뭐냐면 아마샤는 이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들이 섬겼던 신을 갖다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으로 삼아. 자기 신으로 딱 세워. 모셨다는 거야.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신 앞에 뭐예요? 경배, 절해. 확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 히브리어에 경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했다? 분향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향을 피웠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히브리어 이 단어는 재물을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두 가지. 향을 피웠다, 분향했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신 앞에 뭘 한 거야? 제사를 드리는 행위. 저는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자, 그래서 어쨌든 신을 뭐 한 거야? 바꾼 거야. 신을 바꾼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마샤가 지금 어디다가 딴 신을 갖다가 섬기는데 딴 곳에 마음을 빼앗긴 거야. 눈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판 거예요. 뭔가 이해돼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섬기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의 삶에 살다가 어떤 때 어느 순간에 뭐냐면 정신이 딱 들면서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나 볼까? 아니요, 안 봐. 괜찮아. 한두 번 해가지고 한 번 봐가지고 막 착살이 나면 아이고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텐데, 내뿐에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냥 더 하니까 더 해도 아무 일이 없어. 죄는요 조그만 하잖아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네.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라도 저기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자 15절 여호와 그분이 아마사에게 뭐 한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는 최고의 화가 뭐냐면 그게 다른 걸 말해요.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한 선지자, 이 사람인지 또 다른 선지자인지 몰라. 그러지만 히브리어는 이때 썼던 선지자나 그리고 앞에 썼던 어떤 선지자로 번역했지만 다 동일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가능성은 둘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아마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갖고 뭐요? 말씀하셔. 가로되 이게 지금 말하지만 선지자가 말하지만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 그 신 한번 볼까요? 이들이 섬겼던 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근동의 신들이 많았어요.
가나안의 바알, 그 다음에 여기 다곤, 여기 베네게의 신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에돔의 여신이에요. 에돔의 신인데, 이게 고고학에서 발굴된 신인데, 잘 보면요, 뿔이 셋이에요. 뿔, 앞에 뿔, 옆에 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신인데, 이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과 전쟁의 신이에요. 폭풍과 전쟁의 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쟁의 신인데, 이 신이 뭐냐면, 코스라고 그래요, 코스. 이 신이, 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제 발음상 또 어떻게도 말하냐, 카우스라고도 봐요. 여러분, 카오스 그러면은 혼돈이죠. 지난주에. 근데 여기는 카우스예요. 카우스. 그러니까 카우스 또는 코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이들이 에돔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 신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15절, 이런 신들, 이 백성들, 에돔 사람, 에돔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자기 백성들을 아마샤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즉 이기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기게 하지 못하였거든. 당신 왕은 어찌하여서 그 신들을 구합니까? 신들에게 당신이 예배하고 그 신들에게 손을 벌립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엉뚱한 데다가 뭐 하고 있다? 한눈 팔고 있다. 그거 해봤자 뭐예요? 소용없는 짓을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듣기 좋아, 싫어? 듣기 싫죠. 아마샤가 지금 전쟁 이기고 딱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지금 자기의 텐션이 마냥 왁 올라간 상태인데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냐면 기분을 그냥 확 뭐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너로 왕의 무사를 삼았느냐? 무사가 뭐야? 책사. 뭐야? 꾀를 내는 사람, 어떤 전쟁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면 꾀쟁이야, 꾀쟁이.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내가 너 무사로 삼은 적?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으니까 뭐 해라? 그쳐라. 하던 말 그만둬. 다른 말은 닥쳐. 닥쳐. 입 닥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계속했다가는 너한테 뭐해? 맞아? 어찌하여 맞으려냐. 야, 이 말은 뭐예요? 너 나한테 죽을래? 이 말이에요. 너 나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죽을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누구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어떤 일? 계속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에게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즉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 조언을 듣지 않으니 뭐 하겠다? 하나님이 아마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당신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왕을 멸하기로, 다른 왕을 망하게 하기로, 왕을 죽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뭐 한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말로 세 번 쓰인 이건요, 2번은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나머지 4번은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용어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뭐도 하신다? 패하게도 하신다. 이기는 부분에서 2번, 지는 패하는 부분에서 뭐예요? 패하는 이유 4번.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두려운 분이셔. 뭐 할 때? 잘못하실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마샤가 뭐 하죠? 망하는 부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지 않을 때. 이스라엘 버렸다. 같이 있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뭐 할 때?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를 뭐 할 때? 쫓아갈 때. 즉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뭐예요? 마음 뺏겨. 이럴 때 뭐 한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도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정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딴 곳에 마음 뺏기고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에서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이기게 하려고. 즉 긍정적으로 설 때는 이기게, 승리하게 도우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도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셔.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셔.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하세요. 생명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이때에도 뭐라는 거야? 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사랑해. 그분의 말씀하신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뭐 한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패하게도 하신다. 또 하나, 뭐 할 때? 아마샤가 하나님인 대신에 어떤 신, 세일의 우상, 코스, 세일의 우상인 코스를 세우고서 그거 가져와서 세우고 거기 절하고 그거 경배하고 거기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 이럴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냐? 이것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단이나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온 이들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이들은 다 패하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셔. 사단까지도 뭐 하셔? 심판하시는,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패하는 건 자기가 패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패할 수 있도록 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 하기도 하신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기게 하셔. 승리케 하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뭘 하셔?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무엇? 더 좋은 성, 더 큰 성, 아브라함에게는 더 나은 성을 바라보게 하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잠시 이 땅에 돈을 좀 더 많게, 이것 정도가 아니고 재물이 많게, 이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시는 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 근데 뭘 알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면요, 과거와 지금 현재와 그리고 미래, 이 부분을 알아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어는 어떤 일들도 아직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다. 그럼 뭘 바라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 앞에서도 뭘 가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샬롬, 안정, 평안, 이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미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과거에도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함께 하시며 꼭 이루실,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자 우리의 아버지 즐거운 것을 쫓아 살기에 바쁘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앞에 닥쳐진 일들로만 바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아버지 성경에 이러한 아버지 인물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엉뚱하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더 소중히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1순위가 되어 아버지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기보다 이 세상을 리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끄는 자,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